에베소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매일 슈반 이 쇼파를 부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을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또 테힐림 시편 98편 6절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2013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토라 포션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요? 슈보트 두 번째 말씀이지요. 바에라 나타났으나 특별히 6장 2절로 9장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 슈바 때는 이제 2014년이 되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달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벌써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새로운 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프로페틱이요. 뭐든지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2014년엔 들어가라. 베샬라 이트로 미슈파팀 테로마 데사베 키티사 바야켈 페쿠데이 이렇게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슈모트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슈모트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에라. 오늘 이 토라 공부를 위한 특별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 기도를 나눕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라카올라마 아셰르 키드시아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빼내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인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념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 몇 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이다벨 엘로힘 엘 모셰 레몰 아니 아도나이 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는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오늘 토라 포션 에라 제목이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201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바에라 토라 포션의 첫 몇 절 속에는 마지막 때의 Greater Exodus 대구속의 사건이 벌어지는 예수와의 재림과 예수와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켜서 그들을 빼내고 건지고 하는 가장 중심이 되고 또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토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은 2절에는 By the bell Elohim El Moshe Bayomer 엘랍 아니 아도나이 하고 난 뒤에 여기 바에라 나타났으나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엘 이삭에게 바엘 야곱에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우셰메이 그의 이름은 아도나이로는 그의 이름을 로 노다티 알리지 아니하더라. 라햄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에 이 다이나믹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도나이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 알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며 가면 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엘레베이트 우리가 축복을 브라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4번째 토라 포션 속에는 약 6,700 하나의 히브리 글자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 단어는 1748 구절로는 121 구절이요. 이 줄로는 이 각 토라 스크롤 셰퍼 토라 이 두루마리 책에는 42개 줄이 있는데 여기 이제 222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셈카 토라 이후에 14번째 토라 셔밧의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 알리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 밝히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과 언약하였으며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막간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이 두 번째 알리야부터는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비, 그러니까 야곱의 첫 세 아들에 대한 계보가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둔한 자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맡기시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사명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알리야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는 7가지 재앙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알리야 7장 8절부터 8장 6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그런 이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첫째 재앙으로는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리야 8장 7절부터 18절 속에는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9장 16절 사이에 여섯째 알리야가 되죠. 여기서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다섯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알리야 때는 일곱째 재앙 중에 우레소리와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은 극단적으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린 마지막 세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이 세팅을 미리 오늘 이 모세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풀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5장 20절 지난번 돌아보시면 뭘 듣는다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털어놓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우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런 학대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황당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옛날보다 더 그들이 우리를 학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원을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고 더 일이 어려워지고, 지금 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가 정말 땅에 정말 바닥에 떨어져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더 학대를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정말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워스한 상태로,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딜레이 하십니까? 하는 그 세팅과 나란히가
이 토라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요. 모세와 아론과 또 이제 바로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는 이 세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라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정말 깊이 있는 예수와의 재림의 메시지를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시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내신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했지만 모세가 이와 같이 사성에 전했다는 말을 토라를 통하여 히브리 관점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속의 사건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나 그들이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아무리 토라를 바탕으로 진지한 깊이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말을 듣지 않은 세대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상함, 또 역사의 혹독함,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상태로 보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언어로 마음이 상한다는 말, 이것이 고젤 이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영적으로 숨이 너무 가쁜 사람, 헐레벌떡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래. 숨이 영적으로 가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지 못한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영이 짧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마음이 상했다는 말,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hortness of reading, shortness of spirituality,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너무 숨이 가쁜 것,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과 영이 짧은 상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아니 아도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사실상 답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섬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되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역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일이며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그의 성품에 관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품에 전념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너무 영적으로 숨가쁘게 조급하지 말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구속의 점진적인 절차는 구속을 받는 자의 도움을 전혀 요구치 않은 채 철저하게 아도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 쪽에서 보면은요, 종말론도 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저주하는 심판하는 시대가 있고,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딱딱 갈라져한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니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니라 은혜의 하나님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슈모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사실상 제대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그 대답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I am who I am.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서 보내셨다라. 그래서 에헤예 아쉘 에헤예 쉐카 쉐라카니 알레이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에헤예 이것은요 사실상 보니까 야훼 하나님 요드헤이 바헤이 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헤예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할 때 이 I will 에헤예는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요드헤바의 헤이가 있고 요드가 있고 헤이가 있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여기에서 소개될 때는 이것이 주로 하나님의 존재, 내가 존재하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날짜에 시간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테트라그라마톤 요드헤이 바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낸 것보다 더 이제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나타나게 하는 그 사건이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백성들을 구해낼 그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를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음식점에 가서도 빨리빨리 음식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임재로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야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아도나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 대한 답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의 이 하나님의 강한 편판의 역사가 오늘 여기 다 소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구속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지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놀랄만한 말씀을 오늘 바야라, 여기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바야라,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현재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고역에서 묵은 진 밑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에게 현재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뜻입니다.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자라서 하는 엘로힘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오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한 2,500번,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는 3,000명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은혜의 하나님, 현재로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임재 하나님을 더 많이 강조하고,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뭘 지키게 합니까? 성막을 지키게 하여 그 성막의 임재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여호와라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로 노다티, 이 노다티, 알린다. 이 원어는 야다라는, 야다 세 글자, 요 달렛, 그 다음에 아인, 소인한 말 요드, 그 다음에 아인, 보다. 그래서 안다는 말, 히브리 말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보게 됩니다. 직접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 세대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지 못했던, 체험했던 모든 그 하나님의 권세, 손길의 능력을 이제는 내 세대에게 볼 날이 왔다, 시간이 왔다, 그 말.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훼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다음에 그의 능력, 권위, 소유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모세 세대에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야다, 안다,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권위가 사탄에게로 넘겨가고 힘의 능력이 사라졌고 소유권이 이제 아담이 사탄에게 모든 권위를 팔아먹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고 난 뒤에 또 강조되는 게 땅입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이 땅의 문제 얼마나 지금 시급합니까? 아주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 문제로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갈라야만 하는 아주 강한 압력이 온 세계로부터 지금 느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게 땅 문서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의 땅 문서,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사건 때 땅이 결부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땅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저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이지.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이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건져내는 그냥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곳이 맹세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그 언약 중에 약속의 땅과 우리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직전의 사건은 백성들이 그냥 번성하고 잘되고 환영받고 온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 전의 세득입니다. 백성들이 아주 눌리고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출애굽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의 모든 믿는 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똑같은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물세를 받았고,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도나이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과 저도 애굽에서 다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히브리 관점에서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야훼 하나님의 현재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중요한 히브리어의 동사에서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6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진다는 사건.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리뎀션. 그 다음에 구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백성을 삼는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구속의 절차를 설명한 데 동사는 빼어낸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건짐이요 적과 사막의 각호함으로부터, 또 그 애굽의 아주 그냥 무거운 중노동 노역으로부터 건짐이요, 또 구속함이, 이건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실 법정에서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는 가까운 친족 고엘이죠.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들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나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 후에 돌 것이라. 룻기 3장 12절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지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단어 속에 취하여 삼고, 이것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말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서 법적으로 결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오는 이 짝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베카크로 취했다는 말, 아내로 삼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삼다는 것은 내 아내로 너를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히브리 단어 중에 빼어낸다는 말, 호세티, 빼어낸다는 말은 애굽에서 빼낸다는 것은 sanctification, 성별합니다.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의 그 세상 땅에서 건져내서 딴 데로 옮기는 것은 그건 성별을 말합니다. 빼어낸단 말, 호세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건지며 히잘띠. 그 다음에 그들을 속량했다. 빼낼 때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값을 치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가얄티, redeem you, cup of redemption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셨죠. 내 백성을 삼고 라카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시는 말. 그리고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계속해서 아니 아도나, 여기서는 베하티라켐, 그 다음에 레로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강조됩니까?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가장 조점을 두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는 토라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알기 이유였어. 지록기 3장 13절에도 이미 거기에 소개됐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계를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야훼 하나님, 요헤바헤, 총 히브리 게마트리아는 26.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가 26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구속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동사 중에 우리 패스오버 세이다 할 적에 네 잔, 그래서 첫째 잔은 빼어내는 베오제티, 또 건진다는 걸, 두 번째 cup of deliverance, 베히자티, 그 다음에 속량한다, 구속한다, 세 번째 컵은 베가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베라카티, 네 글자고 구속자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이 같은 일련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6장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마지막 때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예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기업을, 결혼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가도 토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로라, 이게 몇 번이나 이 강조된 그 이유는 인간의 제한된 견해와 이스라엘 백성의 제한된 이 관점과는 상반되게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들 또 교단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단의 제한된 이 교리로 너무 하나님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한 이 선언 자체는 야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됩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제한되게 이해했던 야훼의 능력과 영광의 직접적인 체험을 이제는 야훼 하나님, 현재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긍휼과 자비,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이 막 건져내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정말 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현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때를 똑같이 겨냥해가지고 여기에 예언이 된 말과 지금 같이 나란히 갑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똑같은 구속의 사건이나 마지막 때도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성별시킵니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전개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토라를 지키게 할지라. 이 토라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만이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이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 36장 28절, 29절, 30절, 31절에서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토라 버전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일과 너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속인 야곱의 집이 들어야 할 그 메시지는요,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과 같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또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는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하게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찌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떠나리라.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토라의 패턴을 공부하면요, 종말 과거에 처음부터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패턴을 통해서 더 그것이 확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들을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명령이 떨어지죠. 6장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 보호. 다음 토라 포션도 보호입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 어원은 라합이 가져오다 오는 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한다는 말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한다는 말도 똑같은 이 보에서 나왔습니다. 인도하다 베헤베티. 그래서 베이트하고 알레 베이트하고 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그 기업을 주려고. 그러므로 모세가 들어가서 명령을 받은 것은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바로 왕과 1대1로 정말 전투를 벌여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지상이죠. 그래서 들어가서라는 말은 먼저 엘로힘 하나님께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개구리 재앙에 앞서 모세는 또 다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보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번에는 바로 앞으로 가라. 그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산 것이라. 그래서 여호해 바해 현재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나타나신 역사를 벌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도 보가 9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이렇게 또 재확인받고 또 컨펌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변명이 나옵니다. 6장 11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로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리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기 입이 둔하다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러운 상태를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입술로 그의 합당히 못한 이유를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세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니하도나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유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 대신 바로의 마음에 강팍함을 이슈로 삼으시고 메신저를 시켜서 네가 말을 못하면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 둔한 입술이 걱정된 게 아니라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 여기에 나란히 갑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우리가 이제 10개의 진노 중에 7개를 공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라. 바로가 핑계칠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직접 현재 하나님으로 보였건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토라를 통해서 알도록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아도나이를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때 히브리 뿔이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의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인도해 줍니다. 주록기 7장 4절과 5절에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한 편발로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슈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매 시간 때마다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이 강팍했다. 아크쉐. 이게 뭔 의미냐면 강하다는 얘기예요. 가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강팍단 말은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창세기 토라 보시면 12번을 끝내고 가작 베니카세 강하십시오. 비스트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카벳 이건 영광을 말. 하나님의 무거움 카벳. 주록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격팍한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 핑계치 못한 것인가를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막간에 레위의 족보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장면에 왜 또 되풀이 돼가지고 루벤 장자, 시몬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의 계보 이것을 왜 소개하시는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록기 6장 16절을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지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오세리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와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래서 이 조상들의 계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왜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족보를 사별시키는 아주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 심판이 시작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요 조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이제는 12지파 가운데 법적으로 보면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소개되죠. 근데 루벤은 실격이 되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 다음 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아주 이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시므온도 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죠.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셋째 아들이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묻게 됩니까? 그 계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가지고 제사장 시스템,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의 확장, 이제는 국가로서는 이것이 조그만 구멍하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막 몇백만의 이제 국가로서의, 그래서 그 역할을 확장시킬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기 위하여 소개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사적으로 제사장 제도, 코하님은 레위에 의하여 중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숭배의 죄로부터 자신들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장자의 뭡니까? 제사장 대리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레위의 계보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레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시스템은 반드시 아론의 시스템에서 고핫의 아들 넷 중에서도 암람, 모세의 아버지, 이삭, 헤브론, 우지엘 중에서 특별히 암람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지 않나. 근데 특별히 제사장 시스템은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족보가 여기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왜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넣으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대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 시스템을 여기서 알려주게 합니다. 레위기 6장 16, 레위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연치대로 일하니 게르손 첫째 아들이죠. 고핫, 무라리여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선의 너희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었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그래서 아론이 계보가 어떠신가를 여기서 우리 오늘 돌아보셔야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나오죠.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몇 살에 이 엄청난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사역을 했냐면 80세입니다. 80세.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가 40세, 40세, 40세 나누죠. 40세는 바로의 아들로서 40.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호렙산 하나님을 만날 때가 광야 양떼들을 치는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을 준비하고 난 뒤에 비로소 바로 앞에서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번째 보니까 10재앙 중에 7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7개 재앙을 소개받게 되는데,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신을 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 피, 담, 의미 있는 단어죠. 피.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인방에 바른 그 집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변하게 됩니다. 이 피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담, 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애굽의 미스라임의 다산 출산의 여신이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때려잡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히브리 말로 피는 담이지만 개구리는 하체팔대야, 개구리를 떼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옛날 우리 6.25 때 이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그냥 뭐 모세가 이런 이들이 피를 빨아먹고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런 일을
오늘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여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하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는 사실상 애굽의 사막의 신 세트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는 하키나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애굽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 파리떼가 막 무한정하게 달려드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 히브리어 바로 파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을 하나님께서 병으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미국이나 또 어디 한국에도 송아지에 뭐는 그 질병이 때려서 막 송아지들이 넘어지고 생축이 죽음당하는 똑같은 내용이죠.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고전 지역을 성별시켰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민미켄의 생축의 죽음, 송아지 신을 주님께서 때려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채가 티끌로 변해가지고 독종을 말합니다. 질병의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9절에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니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그러니까 질병의 신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사크멘트 질병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일곱 번째 이 재앙으로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보 들어가라 한 토라 포션은 나머지 세 개가 가로가 되는데요. 우박, 바라트, 우박을 히브리어 하바라트, 바라트, 궁창의 신을 때려가. 애굽의 궁창의 신을 우박으로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하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나는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성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라를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배경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돼.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 맞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과거의 애굽에서 타주했던 그 사건보다 더 greater, 더 큰 구속의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가 하는 이 토라 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최종적인 종말의 마지막 구속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 종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자세히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속이 얼마나 토라와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7가지 I will, 슈모트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7가지의 I will. 아니하더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니라. I will. 제일 먼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의 성품은 죄로 빠져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성품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자비를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편팔과 여러 건식받아서 그 일을 속량하십니다. 값을 치르십니다.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데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실 때는 값을 치르셨는데 예수와의 전부를 주님께서 다 바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과 저를 백성으로 신부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게 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맨 7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약속의 언약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가지 아이웨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마지막 때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과거에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한 파트로서 언약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토라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끝까지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메시지를 마치고,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게 하여 모세를 통하여 억압에 매여 있는 애굽의 억누름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며 빼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아도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에라 토라 포션이 마지막 때 세대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